멋진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풍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을 늘 채워주시고 그 양식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제가 말하는 박수는 기도원 박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원 박수 함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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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것은 마지막 찬양은 오늘 설교 후 결단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성령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정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정말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구별된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주정 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며 이제는 새롭게 살겠노라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윤경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새 하늘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이한 빛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구별되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물든 우리들, 아직도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저희들,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화기, 용기, 생기, 활기의 삶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어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외롭고 고독한 길, 어떤 험난함과 좁은 길에도 웃으면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여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 막막하고 흉흉한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략 시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새벽 이슬 같은 군대들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며 여호와의 땅을 차지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곧 FT 가정사역 3040 아카데미와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늘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유정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사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은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처음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고 그대로 받은 걸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구하는 모든 것에 이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교회에게 준 가장 큰 변화를 느끼며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면서 특별히 홀로 있는 시간과 또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를 지나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만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기도에 또한 너비가 있고 기도에 높이와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깊이 또한 깊어지길 원하시고 그 너비 또한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기도하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할 때 주신 그 소명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더 넓고 또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로 가는 관문에 있어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과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또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날마다의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관계와 속임들로 우리에게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속이고 있는 두 대상이 있는데요. 그 두 대상 중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해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돌보시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또 버려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끝나지 않고 오래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불신하게 만들므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멀어지게끔 하려는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 아니라 나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전과 달리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나마 갖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또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또 사람 그 사이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의 대상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사단이죠. 결국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단이 풀어놓은 어두운 세력들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손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온몸을 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곳곳에 사단의 그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메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로마의 군인들이 갑옷이나 투구나 검이나 방패를 입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전쟁을 하듯이 전신을 둘러싼 복장을, 전투복을 입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만약 싸움은 멋지게 치렀는데 그 싸움의 끝에 부상을 많이 당해서 우리가 죽음의 근처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전쟁의 끝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굳건히 서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전투 끝에 우리의 모습이 서 있길 원하십니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이루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던 건 영과 육, 그리고 내면 세계와 외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 무기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하나하나의 무기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되는 순간에 온몸을 보호해줄 그 군복이 만약에 중심을 잡지 않고 흘러내려가거나 또 무기를 두고 있던 그 허리띠가 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진리라는 단어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 혹은 성실함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과 성실함을 갖추고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또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허리가 얼마나 매어져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진실하고 성실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착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는 않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진실하고 성실함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인간의 어떤 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인 진리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귀한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사단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단에게 아마 힘 없고 맥없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실과 진실함으로 또 말씀인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굳게 메고 또 띄울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호신경이란 것은 가슴마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의와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 먼저는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 세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칭의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의의 가슴마개로 호신경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의로움이 덧입혀진 우리는 육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면에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의롭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주님의 성품에 따라 의로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볼 때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여들여져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옳은 잣대를 가지고 불의를 미워하고 옳은 일에 함께 힘을 모으며 애쓰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있습니다.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사실 장소와 공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신발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의 신발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죠? 네, 평안의 복음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적인 어떤 그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안에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면에서 또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 때에 그 화목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평안의 메시지가 담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실어 날라야 할 하나님의 화목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정말 분열과 또 갈등의 그 관계 안에 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많이 돌아보게 됐었는데요. 사람들 간의 분리와 또 균열이 일어나는 장소에 또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은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화목과 화평을 누림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넷째로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은 사실 모든 것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알고 보는 것 또한 믿음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의 적인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날아오는 그 불화살들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내면 깊숙한 곳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한 사역리에서도 제자반에서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놀라운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단이 걸어오는 그 싸움과 불신의 의심의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어떤 단어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외면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비춰져야 될 모습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성 중에서도 특별히 야성이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단의 크고 작은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방패를 치켜 세울 때 사단을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사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머리겠죠. 머리를 감쌀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수 무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길 결정한 그 순간부터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사단은 순간순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이 사라져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구원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섯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또 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의 무기들은 잘 알다시피 방어용으로 쓰이는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성령의 검은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검과 같이 예리하게 사람의 속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단을 향해 대항할 때 사단은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는 순종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또 말씀에 살리는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실 이 성령의 검을 마음껏 휘두를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충만히 채워가심으로 그때그때 사단을 적극적으로 무찔러 도망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다면 사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지 않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놀랐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더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방법,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상으로 볼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단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그 어느 순간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노출돼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와 또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이란 단어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서 사단이 언제 공격하든 상관없이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특별히 그 상황을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완공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적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병기를 잡고 어느 곳에 있던지 계속 그 병기를 갖추면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병기를 언제든지 지니고 있으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중보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구하지 않고 또한 성령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기도가 되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성도란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다른 지체들과 또 온 세계의 교회들을 향해서 중보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깝게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끝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에서도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의 온 관심과 마음을 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느꼈던 것은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말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전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노방전도라는 어떤 형식으로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또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지만 찬양으로 반주만 해주시고 함께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고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무장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해지고 또 그 너비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기도의 그 용사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그 무기들을 갖출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비어져 있는 하나님 그 무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하나하나 갖춰져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부탁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군사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깊이 찾아오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너비가 더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시간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을 부으시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더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힘을 하나님 더디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영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지경이 또한 하나님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
일어나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이 가민이 주님 속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그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하나님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실어 날라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 부지런히 갖고 깨어서 주님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하나님 넉넉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